우리를 맞는 오늘 우리에게 주일로 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요,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에서 45절까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에게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게 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주권자들이 그들의 의로 주관하고 그 무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르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니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하고 자기 목숨을 마는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지난 주일은 사순절은 사랑의 절기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사랑을 베풀고 살았습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풍성히 누리며 살았습니까? 그렇다면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랑으로 한 주간 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는 오늘 사순절 기간 동안 오늘 한번 죽음의 절기다 라고 한번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좋아할 사람 한 사람 없어요. 다 싫어하는 것이죠. 죽음이다. 사순절이 죽음의 절기다 한다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앞둔 40일 전 수요일부터 시작이 됐죠. 사순절 지금 두 번째 주를 맡고 있죠. 지난 3월 5일 수요일부터 이 날을 성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사순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기간이 4세기경부터 하루 한 끼만 먹는 금식 기간으로 삼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를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 이 사순절의 기간입니다. 여기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다 머리는 다 알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뭘까요? 왜 오셨는가? 분명한 말씀을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45절에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두 가지죠. 섬기려 하고요. 그리고 많은 모든 사람들을 대속물로 주시려고. 대속물은 대신 주님이 우리가 죽어야 될, 우리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주님이 속량,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이 대속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으로 이어지는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종교에는 죽음으로 끝났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헛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부활하심으로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의 목적이 죽음에 있음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죽음 후에 부활이 있음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5절부터 40절까지 보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섬기려고 오셨고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제자들은 그저 자리에 차지를 연연하고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내가 한 자리 얻겠다, 한 자리 차지하겠다고 한편은 좌로 하는 우로 이 다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또 신앙생활은 내가 더 먼저 대우받고 내가 더 먼저 인정받기를 위해서 믿는 여러분들, 우리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이죠. 그들 후반에 가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섬기려고 그리고 죽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그들에게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그것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온 것을 분명히 목적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죽음은요, 예수님의 선교 사역은 인류 구원의 성취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그의 십자가, 그래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요? 그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함께 이미 죽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고 변화되면 이야 저 사람 변화됐어. 너무 좋지요.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믿고 변화되면 그것도 얼마나 축복이에요.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우리 좀 제발 죽읍시다. 참 죽자는데 웃는 사람들 뭐예요 지금? 얼마나 이 죽음에 대해 심각한데 그거는 뭐예요? 그냥 그냥 입으로만 죽자는 거지 뭐. 입으로만 죽어요. 입으로. 죽어야지. 그게 죽기보다 싫은데 그게 죽는 게.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죽어야만이 내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너 부인한다 너 죽는다는 겁니다. 내가 제가 십자가를 지어 십자가 진다면 내가 죽어야 십자가 질 수 있거든요. 그래야 내 참된 제자가 되는 겁니다. 라고 말씀해 줬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내 속에서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가, 여러분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지난 수요일인 3월 5일부터 이제 계속 사순절 두 번째 주를 맞고 있잖아요. 그래서 사순절 시작하는 날을 제2의 수요일이라고 해요. 제2의 수요일. 그리고 성일한 성회 수요일. 거룩한 제라. 제.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제가 아니고 성회 수요일은 회개의 밤이라는 겁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태운 제로 얼굴에 십자가를 긋고 회개하는 제의 수요일. 사순절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살아야 돼요.
청결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순절은 40일은 너무나 잘 알듯이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신 날 수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 무덤에 계셨던 시간이 40시간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모여 40일 동안 금식했던 시간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40년간 배회한 시간입니다. 이처럼 40이라는 숫자는 그만큼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이 이때가 얼마나 중요한 이 시간인지를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사순절, 지난 한 주 동안 사순절에 대한 인식하고 뭔가를 좀 내가 이때는 좀 내가 고난도 동참을 하고 뭔가를 내가 해야 되겠다. 물론 그것이 진정한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에 동참도 하고 금식도 하고 내가 죽어지는 삶을 살기 위한 여러분들의 결단과 다짐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보내는 시간들이 절기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은요,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고난, 십자가, 그래야만이 거기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에 참여하라는 신앙적 결단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이 기간 동안만큼 누군가가 나에게 고난을 갖다 주면 내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일이구나. 참고 견디고 이겨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할렐루야. 심지어는 금식을 하면서 내가 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다. 얼마나 참 귀한 일이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난 이 40일 기간에는요, 자신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기간이다. 그래야 교만을 꺾으면 무슨 은혜가 있어요? 겸손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겸손의 신앙으로 나가면 그 사람의 신앙이 한 단계 성장되고 성숙된 거예요. 아직도 교만하면요, 그 사람은 아직 성장되지도 못했고 성숙하지 못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단순히 금식이나 절제를 통해서 고난을 겪는 것이 사순절의 깊은 뜻이기도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고자 하는, 우리가 깨닫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사순절은 죽음의 절기다. 지난주는 사순절은 사랑의 절기다.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내가 죽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금식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목적, 오늘 본문을 통해서만이 고난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과정입니다. 세상에 오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대성물로 우리를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안 믿어지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부활의 영광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뭐라고 그럽니까? 네? 죽고 싶다. 내가 죽어야지. 못 살겠어. 근데 막상 죽음 앞에서는 죽기를 원해요. 살려달라고.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죽음은요, 세상을 떠난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을 떠나서 어느 저 세계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기독교가 종교가 다 죽은 후에는요,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죠.
그래서 믿는 불교나 다른 종교들은 극락 세계 간다고 그랬어요. 극락.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이죠. 그러니까 죽은 후에는 또 다른 세상 더 좋은 낙원에 간다고 믿지만 사람들은 그 죽음을 싫어합니다. 막상 죽음 앞에. 어느 할머니가 너무 살기 힘들어서 아유 정말 내가 차라리 죽기 낫지. 아유 죽어서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저 세상을 살아야 되지. 그랬더니 손주가 할머니 그렇게 죽고 싶으세요? 그래서 이 손주가 약국에 가가지고 그 비타민 알약이 있어요. 그거 사와가지고 몇 알을 사와가지고 할머니 이거요. 한 번, 두 알씩 오늘 하루 아침, 점심 세 번 먹으면요. 할머니 그렇게 원하시면 죽어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노발대면서 이 자식이 내가 진짜 죽는 자고 막 약까지 사거나 그러더랍니다. 이 죽는 건 싫은 거예요. 육신의 죽음도 싫지만 여러분의 영적인 죽음도요. 죽기보다 싫은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죽으시러 오셨지만 결론은 뭡니까? 섬기시고 대신 우리의 죄를 대성물로 소유하시고 대성물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려 오신 것이다. 그러므로 죽은 후에는 천국이 약속입니다. 이 세상의 천국은 앞당겨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 내가 천국 맛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약속된 그 나라를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를 에덴에 살게 한 것은 낙원에 살도록 한 것입니다. 에덴이란 뜻은 낙원입니다. 즐거움, 기쁨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행복한 동산을 말합니다. 그러나 아담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사랑할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성경에는 아담이 행복하지 않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습니다. 그가 잠든 후에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어 아담이 사랑할 대상으로 삼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아담의 행복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남녀를 만들어서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던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그래서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었다고 그러잖아요. 여기 잠들게 했다는 말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잔다고 말합니다. 아담은 낙원인 에덴에 있어서나 행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깊은 잠중 즉 죽음 이후에는 진정한 에덴의 삶을 에덴 동산에 대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죽게 하신 후에 또 다른 참된 행복의 아름다운 세계를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으심으로 그 이후에는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생명과 그리고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예수를 믿는 참된 구원의 우리는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바다에서 감옥 갈 사람이 감옥에서 살려줘 봐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습니까? 아들이 죄를 져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야 될 상황에 누군가가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그리고 특히 또 목사님이 가셔서 해가지고 그냥 막 노력하였어서 그 아들이 다시 나왔게 됐어 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처럼 기뻐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은 낙원인 에덴에 있었으나 행복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잠시 죽음을 맛보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죽음 이후에 다시 또 다른 세계를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그렇다면 오늘 예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합니까? 그 안에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서 그리고 민족을 해방시켜 주도록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은 점점 더 강박해지고 9가지의 재앙을 통해서도 그의 마음은 두 손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박해짐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재앙,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신비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을 잡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문설주의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셨고, 그리고 집안의 모두가 다 안에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애굽의 전역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는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모든 장자들은 다 짐승이고 동물이고 모두 첫 번째 모든 장자들은 다 죽음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은 안전하게 보호를 받았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지금 예수가 십자가에 섬기러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세계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안 믿어지세요? 안 믿어지세요? 믿어지시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또 다른 세상입니다. 지금 예수를 믿지 않는 저 바깥 세상과 우리 예수 믿는 이 우리 안의 세상은요, 또 다른 세상입니다. 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세상 속에 우리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예요.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지는 절기를 맞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죽어야만이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또 생명을 얻게 되고, 이미 우리는 예수께 십자가 못 박아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같이 함께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았다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안 죽었군요. 이미 우리는 죽은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정과 욕심을 못 박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음의 밤에 구원을 받아 애굽을 탈출하게 됐지요. 여러분, 헬라어로 출애굽을 엑소더스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은 별세, 죽음. 이 말은 출애굽은 바로 죽음을 뜻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을 탈출한 모든 것들이 한 어린 양의 죽음으로 이제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지. 아멘. 어린 양의 피를 흘려 죽었는데 그 어린 양의 죽음은 이스라엘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은 오늘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어린 양이 죽지 않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의 장자처럼 다 멸망했을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지 않았다면,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에 살아있으면 어린 양이 죽어있기 때문에 그 어린 양은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셨다는 겁니다. 바로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듯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그때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이미 우리는 죽었다는 겁니다. 아니, 죽어야 됩니다. 아직도 못 죽었습니까? 서로 한번 인사해보세요. 아직도 못 죽고 계십니까? 인사하세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 나의 의로 인해서 내가 다시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기 때문에 나도 다시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축복된 인생들입니까?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이나 불평하지 말자는 겁니다. 특히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뭔가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성물로 오시고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의 삶도 그와 함께 죽고 다시 삶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이후에 다시 또 말합니다. 20절. 자,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버리신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다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비밀을 알고 있으니 얼마나 예수 믿는 게 축복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사순절 맞는 이 기간은요 우리에게 힘들고 고난 멍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했던 느끼지 못했던 그 삶을 이번 사순절 통해서 다시 한번 경험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죽어야지요. 다시 한번 죽읍시다 얘기합시다. 예.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교회 오면 교회 성도 때문에 죽지 못해서 이글이글 거리고 눈동자 희끗 흰 눈점만 보이고 다시 한번 합시다. 제발 죽읍시다 인사하세요. 왜 죽어야 됩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또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또 다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왜냐?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어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없으면 부활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게 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중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다 같이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죽음을 의미합니다. 죽어야 주님을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죽어야 제자가 될 수 있고 죽어야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죽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다 같이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말씀합니다.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의 삶은 열매를 맺는 삶이십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그 가지는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는다는 말은 뭡니까?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산다는 것은 주님의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삶입니다. 이 말은 예수 중심으로 내 뜻은 없고 예수 뜻대로 사는 것이고 내 생각은 없고 예수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때의 열매는 저절로 맺는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이 가지에서 나오는 진액을 빨아먹고 진액에서
아주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열매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으로는 끝나서는 안 됩니다. 물론 착하게 살고요, 참는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땅에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땅에 곤두박질 친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나는 죽어짐으로. 할렐루야. 입으로만 교회를 말하고 입으로만 예수를 말하며 입으로만 성경을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찾고 있다면 아직도 그건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안목의 정욕으로 보는 것으로 눈으로 죄 짓고 우리 안에 죄가 왕노릇하고 살아간다면 아직도 죽지 않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그 안에서의 모든 죄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날마다 죽여야 돼요.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날마다 죽읍시다. 죽어야 존경받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그리스도의 존경받는 자는요, 죽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 보고 뭐라 그럴 줄 아십니까? 바보라고 그래요. 바보.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조롱했습니다. 내가 정말 정령 하나님의 아들이면 거기서 내려와 봐라. 조롱 섞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지는 사람은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무시해요. 없으면 여겨요. 왜? 바보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 저렇게 바보처럼 예수를 믿을까? 왜 저렇게 꼭 예수를 믿어야 되나? 그런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조롱할지 모르지만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존귀. 아멘. 참된 멍에를 가진 사람은요, 자기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진실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들이고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세상 모든 것들을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직도 내 의지와 내 생각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죽지 않고 모든 사람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두 가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달라는 요구와 기도. 그건 우리의 완전히 우리가 죽는 죽음의 기도를 말하고 있죠. 요구하는 기도는요, 자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요, 그리고 죽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죽음은요, 지금 나부터도 그렇지만은, 이 죽는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죽는다는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너를 부인하는 건데, 나를 부인하는 나 자신은 없어요. 근데 그렇게 돼야만이 내 안에서 예수가 증거된다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런 노예로 끌려갔지만 노예로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저 말없이 묵묵하게 그 어린 나이에 형제들의 왕따를 당하고 팔려왔지만 그런 상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상처를 안고 살아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죽지를 못해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요. 요셉은 13년 동안 그렇게 살았지만 성경에서는 그런 기록들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요셉의 그 노예로 끌려왔지만 그의 삶을 보니까 저는 노예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거예요.
그저 거기에 많은 노예들이 있지만 그 노예들 가운데도 그저 성실하게. 왜? 그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보디발 장군이 그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삶을 살아가면 내 안에서 예수가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요셉을 복을 주시는데 요셉을 때문에 복 준 것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을 위하여 요셉에게 보디발 장군에게 복을 준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음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복받는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붙여서 복종시키는 이 죽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이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예요. 내가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린다고 하는 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은 그건 예수님과의 사도 바울과만의 이야기지만 생각하지만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아내가 살고 남편이 살고 자식이 살고 내가 죽어야만이 교회 성도가 살아나는 것이고 내가 죽어야만이 예수님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더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뭐요? 무슨 절기라고 그랬어요? 무슨 절기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듣기 싫어하니까 말이 안 나와요. 다시 한번 사순절은 오늘 분명히 섬기러 오셨고 대성물로 오신 주님처럼 내가 죽어야 이미 이전에 죽었습니다. 그럼 다시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생명이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명이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기도는 생명을 살리고 이런 기도는 영성이 강건해지고 이런 기도는 그런 사람의 삶의 모습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죽어야만이 천국을 느끼는 거예요. 네. 약속된 천국은 내가 죽어야 가듯이 이 땅에서 내 삶이 내가 죽어야 진정한 참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그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도 찬송과 기뻐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가 죽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봉사하는 것도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자신의 기쁨과 다른 사람의 만족을 위한 봉사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러한 봉사자는 완전히 자기가 죽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봉사도 내가 죽을 때 근데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 보면은 죽어주는 봉사를 합니까? 내가 인정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뭐 하나 해놓고도 내가 인정받으려고 내가 칭찬받으려고 내가 좀 드러나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봉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나는 하는데 누구 하지 않아 봐요. 그 사람을 눈을 흰기고 가야 돼. 왜 너는 안 하냐 이 말이지. 나는 하는데. 그건 주님이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일과 예배하는 일과 봉사하는 일, 전도하는 일, 섬기는 일 모든 것들이 다 자신을 위한 봉사와 예배 섬긴다면 내가 죽지 않고는 진정한 섬김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가 완전히 죽은 교육자 그리고 장로, 집사, 권사들 그런 자들이 세움받을 때에 교회는 사랑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가정들이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만들어지는 천국되는 여러분들 통해서 죽는 사람들이 살려내는 생명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2장 2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분이 삶을 살아나도록 증거되도록 살아가는 것 그것이 유익하다는 겁니다. 나를 위한 삶은 유익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어야 내가 존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역설적인 말씀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아니 사순절 기간 동안 바로 여러분의 삶이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 죽음에 참여하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섬기며 죽읍시다. (563장입니다) 지난 주일은 사랑의 절기, 오늘은 죽음의 절기, 다음엔 또 무슨 절기일까 기대하십시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나를 나의 죄를 다 씻기 위해서 나의 죄를 다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내가 연약할수 더욱 귀히 내가 죽어질 때에 주님을 높여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님은 죽어야 된다고, 죽으러 오셨고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였네. 이 시간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사순절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기에 그걸 알고 섬기러 오셨습니다. 대성물로 오셨습니다. 우리 모든 섬기고 봉사하고 예배하는 섬김은 오늘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려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기고 내가 죽어질 때에 다시 사는 역사가, 천국을 누리며 사는 이 역사를 이루어가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와 기뻐했던 것처럼 내가 죽어지지 못하면 지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참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내가 섬기려고 죽으려고 오신 주님 십자가 함께 못 박아 죽었다고 생각하십니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사순절의